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언약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의 성소에 안치한 일련의 과정은 이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이나 화려하고 큰 행사들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흔히 자신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왕들의 성전 건축은 온 백성을 통치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까지 평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되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같이 말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에 대해 동의하셨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도 누가 계획하셨고 진행하셨으며 완성시키신 건가요? 다윗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 전부터 다윗의 조상들조차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며 선택하사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요, 분명히 역사되고 완성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만졌다가 죽게 된 우사의 일을 겪은 이후에 함부로 율법에 규정된 성막과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고 나단은 다윗의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던 모양임을 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선지자 나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본문은 여기입니다. 별다른 소개 없이 등장하지만 나단은 다윗의 강요들 중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 다윗을 나무라 하고 훗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일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기쁘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단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사람들은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하신다라는 말을 매일 듣는다라거나 그 말이 확신이 서서 나는 하나님이랑 직접 소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채널을 유지해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신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 상담을 하고 싶어 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채널을 상시 맞춰놓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은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고 이제 자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것 같다면서 뿌듯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들뜬 마음으로 나단은 하나님께 나는 칭찬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단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다윗이 이처럼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은요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겠죠.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세우셨고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며 어떠한 원수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흔들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고 싶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11절에 약속하시는데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집안,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시겠지만 적어도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거나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다윗 왕조는 끊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윗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성취될 거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어졌고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갇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가사 말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마음을 확실하게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4살 된 아들이 그리고 100일 좀 넘은 딸이 저를 향해서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고 이 아이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이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아버지를 평생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 우리 작은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